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자는 아니고요. 평신도 사역자처럼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필드에서 같이 이 가장 최근 IT 기술, AI 기술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하고 매니징하면서 18년 됐네요. 미디어 사역을 계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장 우선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저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미디어의 우리 어떤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의 미디어 소비와 나의 미디어 소비 활동이 우리의 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오늘로써 좀 변화하고 내일부터는 오늘과는 다른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또 다른 시각으로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는 딱 떠올리면 스마트폰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 먼저 드세요? 일단 애들부터 먼저 좀 걱정되시죠?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학생들 위주로 강의해달라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또 여기 부모님 세대들도 많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지금의 다음 세대들 보면 이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년이 뭐예요?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부터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을 갔던 학생들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이걸 가지고 10년을 산 애들이 도대체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될까, 막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미 이제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 것들 대표해서 많은 현상들과 많은 어떤 변화들과, 뭐 언제나 있었던 세대 간의 차이와 변화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것과는 좀 또 사뭇 다른 또 세대들이 여러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어떤 이즘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또 사회에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서 스마트폰 중독 얘기하면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먼저 학생들, 자녀들 스마트폰을 많이 제재하고 통제합니다. 맞죠? 맞죠? 여기서 지금 스마트폰 내 자녀들한테 안 준다, 나는 스마트폰을 안 주고 이제 투지폰, 뭐 폴더폰 이런 걸 준다 하시는 부모님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다리 건너서라도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디 가면 요새는 많더라고요. 이제 학교 강의 같은 데 가서 부모 강의 가면은 50명 모여 계시면 그 중에 10분 정도는 저는 제 자녀한테 스마트폰 안 주고 있고 줄 생각도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 많아요. 아마 안 드셨을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 핸드폰의 가격이 소비자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내 핸드폰의 가격은 100만 원이 안 넘는다. 1명, 2명, 3명, 4명,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그 저가형 모델이 아니면 다 100만 원이 넘죠. 그죠? 소비자가는. 그거 괜찮아요. 선교사님, 우리 공짜로 사요. 근데 그거 공짜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매달 사용료를 통해서 할부금 갚듯이 돈을 내는 돈이 있고, 거기에 할부 원금으로 잡힌 돈을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요새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는 핸드폰도 막 접어갖고 다니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 아이들은 100만 원이 넘는 기계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다녀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2, 3, 4, 5, 6 2학년 때부터 너무 심한가요? 3학년 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3, 4, 5, 6 4년 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제 3학년 학생이 4년 동안 스마트폰을 쓰고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요. 그럼 이 학생이 중학교 올라갈 때 어머니한테 4년을 스마트폰을 써봤더니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이거 좀 안 써야겠어요. 고3폰 우리 언니오빠 쓰는 걸로 저 바꿔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엄마 이거 좀 봐봐. 내가 이걸 가지고 중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바로 왕따가 되겠지?
이걸 가지고 난 중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이거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새 핸드폰으로 바꿔줘요. 자, 전 중국자라고 안 했어요. 초등학교 1, 2, 3, 4, 중학교 1, 2, 3 새로 핸드폰 바꿔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을 써왔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몇 년 썼어요 지금까지? 7년 썼죠. 7년 스마트폰을 쓰면서 살아왔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3폰으로 바꿀까요? 안 바꾸죠. 새로운 핸드폰을 바꿔서 이제 그 연도에 맞는 뒤에 넘버가 붙어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새 학교를 가야 직성이 풀리죠. 이렇게 가서 3년을 더 삽니다. 한 바퀴 돌았죠. 몇 년이에요?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스마트폰 중독자라고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을 쓰다가 학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관문이 이제 수능장을 걸어갑니다. 수능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학생이 수능장을 걸어가면서 내가 10년 동안 똥 싸면서 보고 학원 가면 차에서 보고 틈만 나면 보고 밤에 잘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 떨어뜨렸고 얼굴에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는데 해야 될 거 할 때 못하고 숙제할 거 못하고 분명히 방해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위기감을 느끼기보다는 옆에 애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다 나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쟤도 핸드폰 다 접는 거 갖고 다니고 200만 원짜리 갖고 다니고 나랑 비슷하게 스마트폰 사용자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능장에 걸어 들어가는 나의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에 가시가 하나 있어요. 여긴 이제 아무도 손 안 들었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누가 한번 찍어줘봐요. 누가 있을 거야 분명히. 누구예요? 찍어줘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또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다 까마놓으신데 혼자 하얀색 옷 입고 왔어요. 잘 보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주원이에요 이름이? 이름 너무 멋있어요. 주원 친구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겠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이것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장을 걸어 들어가요. 자, 이것만 같이 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면 뇌가 어떻게 되네, 전두엽이 어떻게 되네, 시냅스가 어떻게 되네, 도파민 수용체가 어떻게 되네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결과도 아니죠. 그냥 그 중간에 관문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수능이 전부겠어요. 하지만 그 관문에서만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아찔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주원이랑 경쟁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만 해봐도 스마트폰을 지금 애들한테 주어주는 거는 사실상 미친 짓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데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식들한테 스마트폰을 안 줬대요. 안 줬을 때 인터뷰 내용이 어땠냐면요, 그 엄청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들도 스마트폰, 아이패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른 답일 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대답하냐? 안 쓰는데 우리 애들은? 좋아하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문 현답을 한 거죠. 내 자식들은 안 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만든 사람은 안 줬대는데 과연 이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전체 이용가로 만든 거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자, 파남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관광이 막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 맛집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집이 있어요. 치킨집이 있는 거죠. 주원 치킨집이 있다고 칩시다. 엄청 맛있어요. 주원 치킨집에 사람들 막 엄청 가서 먹어요. 막 주문도 엄청 밀려 있고 배달도 엄청 다니고 막 다지에서 와가지고 줄 서갖고 막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학생들 수련회나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닭 한 마리씩 주원 치킨이 쫙 깔렸어요. 1인 1닭 다 깔려가지고 자 먹기 시작하는데 애들 막 먹고 있는데 주원이만 안 먹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주원아, 너는 이거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주원이가 이러는 거죠. 이거 엄마가 먹지 말래요. 뭐라고? 넌 치킨 안 먹니? 아니,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KFC 가서 사 먹으래요. 근데 이건 안 된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이건 나는 못 먹는데요. 딴 데 가서 치킨은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못 먹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주원 치킨에 뭐가 들어갔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안 사 먹어야 돼요. 맞죠? 잡스 아저씨도 안 줬다는 거를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을 모두에게 다 줘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다 그렇게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협박을 하잖아요. 그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주원이 같은 친구들이 저는 점점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너도 나도 사주는 바람에 아예 스마트폰 가격보다 일반 폰 가격이 더 비쌀 정도로 그런 시기가 201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2020년이 넘어가고 코로나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딱히 어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자식한테 스마트폰 안 주는 엄마들이 늘어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딱히 영적인 부분들 다 차치하고 그냥 이거 애들한테 안 되겠다, 내 동생 형 누나 줘봤더니 동생한테 못 주겠다 깨달은 엄마들이 이걸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좀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저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손 안 들어주시는 거겠지만은 이상하게 교회 오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부모 교육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위해서 모여 있을 정도로 자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5분의 1 정도는 스마트폰 이제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6살, 4살입니다. 제 아들 6살, 4살인데 저희 아이들이 만화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아, 미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줘요. 예, 저희 집에서는 못 보죠. 이제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제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모님들 같이 모이고 이렇게 모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이들은 한 번씩 미디어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너무 당연한 듯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일로 와, 모여 앉아. 해서 엄마가 태블릿 PC 하나 꺼내가지고, 태블릿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애들이 집어 던질까봐 이렇게 보호막에 다 대주는 태블릿 있어요, 애들 거.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틀어줘 놓고 애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럼 저희 애들이 이제 그거를 볼까봐 좀 이렇게 눈치를 보여요. 저희 엄마 친구들은, 우리 애들 친구 엄마들은. 저희는 괜찮아요, 그냥 냅두세요. 뭐 애 알아서 할 거예요. 냅두면은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다행히 이렇게 보다가 이제 흥미가 금방 없는지 안 봐요. 아직은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키워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키울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강력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 2시간에 한 번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밥 먹을 때 처음 모였을 때 저는 이제 아빠지만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오늘은 한번 이거 없이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걸 갔어요. 이렇게 뭐 빌려가지고 노는 키즈 카페에 갔단 말이에요. 빌려가지고 노는 키즈 카페 시간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4시간 동안은 안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 4시간 중에 한 번 또 모여가지고 봐야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거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는 식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엄마들 잘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영상 계속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이제 뇌가 어떻게 되는지 전두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근데 엄마 아빠들은요, 이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애들이 핸드폰 쓰다가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오늘은 뇌과학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현상들만 얘기해 드릴게요. 게임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항상 보는 화면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임, 그러니까 그냥 터치하는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 뭐 다 할 거 없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임에는 반드시 도박이 들어가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옛날에 카트라이더 우리가 할 때는요, 여기 대학생분들, 저랑 나이 또래 같으신 분들은 카트라이더가 뭔지 아실 거예요. 카트라이더 하면은 코카콜라 따면은 그 병따개에다가 무슨 당첨돼가지고 코카콜라 카트 막 주고 막 이랬어요. 카트 사러 그 안에 샵에 가면은 3,500원짜리, 5,000원짜리, 2만원짜리 이렇게 정량제로 해가지고 각각의 카트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 카트라이더의 카트를 복권을 긁어가지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권을 살 수 있는, 그 상자를 살 수 있는 돈을 사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에다 돈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게임에다가 돈을 쓰는 걸 현질이라고 하는데 이 현질에다가 돈을 쓴 금액이 나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1명, 2명. 그래도 학생들은 안 드네요, 다행히. 제가 갔던 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건 중학생이 600만 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든 챔프 스킨을 다 샀어요.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브롤스타즈에 300만 원 쓴 애가 있었어요. 브롤스타즈에. 그 브롤스타즈에 300만 원 쓴 애가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써가지고 걸려서 잡혀간 거죠. 교무실에서 막 상담받고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태아 통장에서 만들어줬던 그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있는 통장에 체크카드를 훔쳐다가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막 뒤에서 서 있고 막 불려 나가고 막 이런 한참 이제 좀 소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요, 그 학생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손 들고 할 때 굉장히 당당하고 학생들도 선생님 제요 제 300만 원 썼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표정이 부끄럽지 않고 되게 뭐랄까요, 자신감이 넘치고 뿌듯해해요. 왜냐면 얘는 영웅이에요. 그 반에서 얘가 그 게임 캐릭터가 제일 세거든요. 얘랑 붙으면 그 게임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얘랑 편 먹으면 그 게임에서 짱인 거예요. 그럼 너 지금은 엄마랑 그렇게 혼나고 해가지고 게임 못하겠네? 아니요, 엄마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아빠가 같이 하거든요. 아빠가 얘 캐릭터랑 같이 게임을 한대요. 게임은요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내는 거 거의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안 팔려요. 정말 매니아들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결제하고 시작하는 거 잘 없단 말이죠. 하다 보면 재밌으면 돈을 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돈을 내요? 강해지고 싶을 때 돈을 내요. 하다 보면은 쭉 재밌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쓰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그 포인트,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쯤 되면 1,000원 써봐요. 5,000원 써봐요. 그 처음 할 때 돈을 가장 얻을 수 있는 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주는 문화상품권이에요. 예, 문화상품권으로 공감하시는데요. 문화상품권으로 첫 결제 딱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술술 돈이 써지게 돼요. 매일매일마다 공짜로 해볼 수 있는 도박의 경험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10,000원이라도 긁어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굴레 확 쌓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썼을 때 느껴지는 쾌감과 강해지는 느낌과 이 게임에 원활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 우리가 하던 게임들이 이런 거였어요. 뭐가 중요해요? 조작이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오락실 가면요, 어떤 형아는요 저를 저렇게 위에 띄워놓고 죽을 때까지 안 내려보내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저 형아는 저걸 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나오더니 이제는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게 중요한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지금의 스마트폰 게임은요 직접 하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요새 스마트폰 게임에 또 PC 게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데 MMORPG라는 장르예요. 저기 있는 캐릭터가 내 캐릭터가 하나 있고 나머지 있는 애들을 죽이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에 자동 전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터치잖아요. 버튼이 없잖아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세밀한 컨트롤을 하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내가 게임을 잘하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 게임 회사가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 회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 넘게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썼는지 안 여쭤볼 거예요. 근데 저분께서 돈을 갖다가 10만 원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만 원 돈을 쓰는 사람이 그 게임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돈을 썼을 때 내가 뭔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볼 사람이 없으면 그 게임에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죠? 그러면 돈 하나 안 쓰고 아니면 적게 쓰고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그냥 일반 유저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알람을 보내요. 핸드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알람이 와요. 띵동, 주인님 당근이 열렸어요. 빨리 수확하세요. 이런 게임들 옛날에 많았어요. 여자들 많이 했던 거. 이런 게임들 알람이 이렇게 와요. 난 가만히 있는데 게임에서 알람을 자꾸 보내요. 쿨타임이 다 찼대요. 어느 무슨 뭐 던전에 들어가래요. 어떤 혼돈에 들어가래요. 막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해 들어가면은 그날에 필요한 보상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보상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그렇게 도박을 한번 무료로 해보잖아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 나는 이렇게 무료로 했던 이거 아이템 중에 진짜 돈을 주고도 나오기 힘든 거 한 번쯤 걸려본 적 있다. 있다니까요. 이게 낚시에 딱 걸린 거예요. 무료로 한번 그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템의 효과를 보잖아요.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거기서 그만해요? 한번 내가 어려움이 있는 깨다가 다 못 깨는 어떤 어려운 적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게임 그만뒀어요. 그거 내일이 됐는데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들어왔어요. 아이템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 가지고 게임 머니로 내가 긁어가지고 했는데 대박,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딱 터졌어요. 이어가지고 하니까 이거 금방 깨버렸어요. 축축축축 올라가가지고 또 막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또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긁었어요. 복권 긁듯이. 안 나오네. 1,000원만 써볼까? 2,000원만 써볼까? 10,000원만 써볼까? 그랬더니 10,000원에 50,000원어치 혜택을 주겠다고 들어갈 때마다 나오던 그 광고가 마음에 걸려요. 10,000원만 쓰면은 또 내가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화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마약하고 도박입니다. 일진들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그 일진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 도박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청소년 도박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이 되고 일진들이 애들을 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진들이 대출을 해줘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안 하다가 도박을 했을까요? 아니요, 학생들은 예전부터 도박을 해왔어요. 저도 어릴 때 판치기 엄청 했어요. 판치기 뭔지 아십니까? 공책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꾸겨가지고 500원짜리 이렇게 올려놓고 팍 쳐가지고 똑같은 거 나오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도박이잖아요. 아이들은 도박에 취약해요. 저도 기억해보면 그때 판치기 엄청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돈도 잘 못 땄어요. 근데 그 재밌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도박에 취약해요. 한 번 해서 돈을 좀 따보거나 뭔가 좋은 경험을 해봤을 때 그 강렬한 도파민과 강렬한 자극은 아이들이 견디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진짜 도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나게 되고, 거기서 돈 1,000원 걸어보고 10,000원 걸어보고 10만 원 따보고 20만 원 한번 따보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있는 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빚을 지고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일진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 게임이 나쁜가요? 아니요. 여러분, 게임 회사는 열심히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돈을 수십억을 벌든 수백억을 벌든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확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하는 것까지 어떻게 제한하는 것까지는 못하나 봐요. 예전에 셧다운제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셧다운제가 뭐예요? 12시 넘으면 애들은 게임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PC게임에 대한 금액 결제 상한제가 있었어요. 30만 원까지밖에 하루에 못하는 상한제가 있었어요. 그 법을 악용해서 모바일 게임으로는 그 상한제가 없어져가지고 모바일 게임은 하루에 몇 억을 긁어도 사관이 없게끔 지금 법이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기업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얼마나 많은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지금 어렵단 말도 있지만은, 근데 그 돈을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에서부터 돈을 번다니까요. 패키지로 처음부터 돈을 팔고 버는 걸로 또 돈을 벌지 않아요. 기업의 생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물론 넷플릭스 안에는 좋은 컨텐츠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대중문화 강의할 때 이런 드라마들은 정말 착하네요 하는 드라마들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이 경영진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잠이래요. 예전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나이키 뭐예요? 운동 브랜드잖아요. 닌텐도 뭐예요? 슈퍼마리오 게임 회사잖아요. 나이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고 나가서 뛰어놀아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한쪽적으로 마케팅 책이 나왔던 게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반대였나요?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을 가지고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람들의 수면이래요. 넷플릭스의 가장 뭐랄까요, 이 영업의 핵심은 사람들이 시즌 5개가 되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하나가 끝났을 때 그 다음 시즌, 그 다음 편을 부담스럽지 않게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짧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지 몰라요. 넷플릭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한 편이 끝나고 그 다음 편이 넘어갈 때까지의 인터페이스가 점점 바뀌어가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그냥 기다리면은 5초, 그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 5초만 지나면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고, 우리 초창기 때는요,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갔을 때 오프닝 그 노래 나오고 막 저기 오프닝 그것도 보기 귀찮아가지고 막 넘겼잖아요.
그 넘기고 previously 하면서 옛날 거 나오는 지난 이야기 나오는 거까지 딱 끊어서 정확하게 내가 보고 싶은 타이밍에서 다음 편이 시작될 수 있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1편 딱 끝나잖아요. 그럼 1편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5초만 기다리면 2편의 시작 지점부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져도. 그러면 에이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자자. 2편 끝나요. 3편 막 나와요. 아 이것만 딱 보고 자자. 아 새벽 1시인데 새벽 내가 잠을 한 6시간 자야 되지만 이거 딱 하나 보고 5시간 자도 내일 충분히 기능할 수 있어. 그리고서 새벽 4, 5시 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의 그게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걸 노리고 기술을 만들고 그걸 개선해 나가요. 그걸 위해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마다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그 브레인들은 또 9시부터 회의 안 해요. 7시부터 회의해요. 그 7시 회의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넷플릭스, 뭐 메타, 구글 모든 IT 업계 우리나라 판교에 있는 회사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해요. 전문적인 그들의 언어로는 MAU, DAU라 그래요. 월간 사용자의 접속 시간, 일일 접속 시간, 위클리 접속 시간 이거에 대한 추이를 마치 시청률에 대한 것들을 매주 PD들이 검사받듯이 IT 회사들은 유저들의 MAU, DAU를 가지고 성적표를 받아서 임원들의 성과가 좌지우지가 돼요. 자,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에 돈 내시는 분 있어요? 물론 카톡에 가끔 이모티콘을 엄청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카톡에 돈 잘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카톡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당연히 잘 벌죠. 왜요? 전 국민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에다 광고 하나 내는 그 광고값이 얼마예요? 엄청 비싸죠. 그걸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네가 상품이다. 자, 유튜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1년에 50조를 법니다. 유튜브가 버는 돈이 50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 요새 많이 보시죠? 프리미엄으로 1년에 추산되는 추정치가 약 2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말고 유튜브가 돈을 버는 구조의 메인 구조로 버는 돈이 1년에 50조인데 이 50조를 어떻게 벌어요? 자, 유튜브예요. 제가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 회사 사장입니다. 구글입니다. 자, 나의 고객사, 나의 고객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유튜브의 고객 누굽니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 유튜브의 고객은 누굽니까? 네, 유튜브의 고객. 모두 나? 시청자? 우리 유튜브에 돈 내요, 안 내요? 제가 좀 전에 소스 드렸죠? 20조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프리미엄으로 20조 벌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50조 얘기하는 거예요. 50조. 50조 돈을 누가 줘요?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면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누군가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누가 줘요? 광고주가 주죠? 그죠? 광고주가 주죠. 자, 광고주가 돈을 50조를 구글에 유튜브에 줍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의 상품은 뭐예요? 그 돈을 받고 뭘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겁니까? 우리 저기 선생님 한번 말씀 잠깐 이렇게 입 모양이 제가 보여서 맞는 것 같아서 크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유튜브의 상품은 뭐예요? 네, 괜찮아요. 네? 물건, 그쵸? 정확하세요. 상품은 물건이죠. 유튜브는 영상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의 상품을 영상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유튜브와 영상만 있으면 광고주가 돈을 낼까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시청자가 있어요. 볼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를? 광고를 봐줄 사람들, 집중해서 광고를 봐줄 사람들. 방에 불 다 꺼놓고 누워가지고 떨어뜨렸고 막 맞으면서 막 핸드폰 막 이겨가면서 밤새 가지고 보고 있는 그 쇼츠 계속 넘기면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그 사람들의 시청이,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의 그 집중이, 그 사람들의 그 시간에 그 강렬한 예배가 50조를 줘요. 그 50조가 그 사람들의 전 세계 인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청자의 시청의 집중, 그 시간, 그 열정, 그때 나오는 잠깐의 광고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률이 왜 높아야 돼요? 드라마 시청률 높고
뭐 이렇게 예능 프로의 시청률 높으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죠. 그거 왜 높겠어요? 시청률에 따라서 그 방송의 앞뒤 중간의 광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맞죠? 웹툰 작가들 모두가 다 똑같은 월급 받고 일할까요? 아니죠?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조회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돈 내고 보고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시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중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집중이 그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경제라고 해요. 무료로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벌어들인 50조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유튜브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한 AI 데이터의 가치가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넘어가요.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글은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심지어 그 상품을 구글이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기 유튜버 계세요? 유튜버 분들이 다 만드시는 거죠. 그죠? 유튜버 분들이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보는 사람들이 댓글 남기죠. 요새 유튜브 딱 틀어놓고 유튜브 안 보고 댓글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죠? 댓글도 엄청난 데이터예요. 왜요? 컨텐츠를 학습하고 컨텐츠가 뭔지를 아는 AI가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한 댓글은요, AI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보예요. 구글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년에 50조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50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는 우리의 시간인 거죠. 우리의 예배인 거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거기서 하는 활동들 하나하나의 행적들, 그 유튜브를 몇 초를 봤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어떤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봐.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관심사로도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볼만한 것만 나와요. 그게 거짓말이든 그게 지구 평평설이든 상관없어요. 거짓말이 됐건 누구 욕하는 게 됐건 선정적인 게 됐건 유치한 게 됐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집중해서 시간만 거기에 쓸 수 있다면야 AI는 그 사람이 좋아할 걸 계속적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점점 편향되어져 가겠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는 미디어 중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못 이겨요. 이 기술과 가장 머리가 똑똑하신 그분들께서 월요일 아침 7시부터 주간회의 시작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떻게 하면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여기다 보내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음모론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업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벤처기업들의, 그리고 IT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의 투자의 지표예요. 많은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투자 지표란 말이죠. 그게 곧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른들도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에서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더 약하겠죠. 청소년들 더 약하겠죠. 남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결혼 이전의 청년분들 진짜 약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앉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어머니 세대 분들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유튜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놀래요. 어떻게 이분들의 그 집중을, 이 유튜브에 대한 이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정치적인 것도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지만은 똑같은 건 하나예요.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침대에 유튜브 전용 스탠드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침대에 스탠바이미 해가지고 전용 침실용 TV용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 집에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그 시간이, 내가 가장 앉아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거일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최근 시청 목록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게 나오나.
거의 몇 가지의 그 키워드로 함축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근래 이제 따라가야 될 일이 있었고 낚시 유튜브를 좀 봤더니 제 유튜브 열면 낚시가 아주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관심만 가진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천해주고 나의 시청 기록에는 그것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해드려 마땅할 나의 쉬는 시간, 나의 가장 편안한 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남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 내가 선택하게 되는 그것, 그게 여러분들의 신의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몇 개 없었죠. 아스타롯, 바알, 아세라, 몇 개 없었어요. 현대의 신들의 목록은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의 뭐랄까요, 그 종류와 그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몇 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아이들마다 들어가서 놀고 있는 그 세계가, 하나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한 명도 똑같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도깨비 드라마 할 때까지만 해도 틀어주고 도깨비 하면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로 보시는 컨텐츠가 아마 다 다르실걸요. 정말 유명한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보지만, 근데 또 그렇게 다 같이 보는 것들은요 엄청 악해요. 오징어 게임, 도대체 오징어 게임을 왜 초등학교 저학년 그 체육대회 교육 영상으로 보여줍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줄다리기 영상으로 학생들 그 줄다리기 교육 영상으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당연히 청불이죠. 거기 얼마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그 갖고 노는 장난감부터 학용품에 오징어 게임 캐릭터 엄청나게 많거든요. 모두가 사랑하는 컨텐츠를 보면요, 정말 어느 거 하나 안 빠지고 되게 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 세대가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그냥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용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장면 아실 거예요. 제가 소리 안 나와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우상숭배를 했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우상숭배 장면인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뛰놀더라, 서로 뛰놀더라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저게 하고 싶었어요. 이집트 때 하던 예배를 그대로 하고 싶었다고요. 모세가 없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제 꼰대 같은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래 하던 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걸 하고 수 있었던 근간은 뭐였느냐? 이집트 시대 때부터 하고 있었던 미디어예요.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가 있었어요. 벽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집트의 수많은 벽화들, 수많은 신들, 수많은 신화들, 이 중에서 그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것은 하토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게 사랑과,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사랑과 다산의 신이지 사실상 정욕의 신이에요. 이 하토르의 원래 역할은, 신화로서 역할은 공격자이고 라의 어떤 무기로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 하토르의 신의 의식을 할 때에는 굉장히 성적인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배반했던, 배도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의 산당을 허물 때 보면은 남창들과 여성 창기들을 다 없애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음란이었거든요. 그 음란의 시작이 여기였던 거예요. 이 음란에 본인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왔던 그 노예로서 살면서 해왔던 그 조금 그 해왔던 찔끔찔끔했던 것들,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거였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잠깐 모세가 없는 동안 저걸 만들어가지고 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우상숭배가 신랑 되신 하나님에게 대한 다른 신랑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도 미디어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쩌면 우상숭배에 빠지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미디어가 예전에는 비나이다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이 향락과 쾌락과 율락과 이 정욕의 끝간데 없는 이 죄악을 발람도 이거 가지고 했고요, 솔로몬도 여기에 무너졌고, 다윗은 뭐 바세바 때문에 그랬지만 이스라엘 왕 40명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40명 중에 5명 빼고 전부 여기에 다 무너졌어요. 10분의 1 빼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빼고 9명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이런 역사적으로 해왔던 이 무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이라고 이거 멈추고 있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무딘지, 오늘 이거랑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보는 것은 단순할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까지 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이 넷플릭스가 그렇게 선정적인 것은 뭐 폭력적인 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시간에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안에 있던 성령님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까지 주일날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충만하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집에 가서 만약에 그 잠깐의 유튜브 한 편 때문에, 잠깐의 게임 한 판 때문에, 잠깐의 그 TV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영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삼손은 머리 잘려가지고 나갈 때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의 신이 그를 떠난 것을 모르고 나갔잖아요. 그죠? 삼손이 사자 때려잡고 힘을 쓸 때마다 성경은 한 번도 빠놓지 않고 주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지, 머리가 길어서 그랬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삼손의 영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다고요. 근데 자신의 교만으로, 그 음란의 행동으로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보이는 것에 대한 눈이 멀어버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알게 된 거죠. 아,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었구나. 여러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엄청난 생면 존폐의 경고예요. 1계명이 뭡니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저짓거리 하고 있을 때 모세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인간에게 자, 내가 말한다.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무서운 전제.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한테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의 마음속에 드글드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인다.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아, 너희들 마음속에 나의 영만 있길 원한다. 다른 영이 너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길 난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1계명부터 지켜야 2계명 지킬 수 있고 3계명 지킬 수 있고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성화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 단추는 너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영을 없애고 그 마음을 지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 여호와만이 그 마음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근데 미디어는 정확하게 이걸 못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우리를 꼬는 거예요. 절대 이것만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에, 이 미디어에서 얘기할 때, 미디어가 어떤 부분들, 모든 미디어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영으로 바꾸고 다른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미디어 중에는 우상의 상징을 가진 것들도 엄청 많고요. 뭐 어벤져스 보면 다 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또 귀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번에 캐데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캐데언이라고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K-팝 뭐죠? 데모노토스. 골든 노래 진짜 짱이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공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나죠. 악마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힘을 가지고 싸우죠. 거기에서 K-팝을 부름으로써,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그 뭐죠? 뭘 받는다 그래, 뭘 열고, 혼문에 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영적인 힘을 사람들이, K-팝 팬들이 막 열성적으로 따라 부르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그 원리가 거기 다 나와요. 그 상징들을 다 깨트려 놓고 보면은 사실상 성령님께서 저걸 보시면 너무 마음 아파할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 컨텐츠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알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료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보면서 같이 재밌다, 같이 좋다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 거기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뿐더러 사단의 또 계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그잖아요. 어떻게 애들한테 혼전순결 얘기해요. 그죠? 못한다고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수련회 같은 거 가서 2박 3일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도 오로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예배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 밤에 아이엠그라운드 둘러앉고 놀 때 마피아 할 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2박 3일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죠?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2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왔어요. 저는 어떻게 저를 보는지 아세요? 운전할 때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이런 것도 저는 봐요. 한 번씩 제가 마음이 어지럽고 정말 악령으로 가득 차 있다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어떠냐면, 욕까지는 안 나오지만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어른의 운전하는 뒤에서 항상 살았거든요. 저희도 습관이 벤지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를 정말 예민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건 그냥 빼박이에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함께 성령님과 할 수 없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저는 봐요. 우리 학생들 말도 안 되게 정말 엄마가 미울 때가 있어요. 아빠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동생, 형, 누나, 오빠, 내 가족, 내 친구,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마음속에서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과연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린 영적인 존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만 살 수 없고 다른 영이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 그런 길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드는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의 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사단이 지금 쓰는 주무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한 주무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일 거예요. 신성모독에 대한 것들, 희생제사에 대한 것들. 희생제사는 그런 거예요. 중독에 대한 것도 있고, 콘텐츠 자체가 자기 자신을 다 바쳐야 할 수 있는 메소드 연기라든지 어떤 굉장히 음란한 춤이라든지 자기가 완전 내려놓고 다른 존재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큰 예배 행위거든요. 그런 것들, 당연히 음란한 것들도 그렇고 악과 파괴의 정당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악한 존재가 아니면 선한 존재인 줄 알았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근원이 악이었어요. 악한 존재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들, 그런 것들도 있어요. 동기가 아무리 우리가 납득이 된다지만은 주제가 복수인 그런 것들, 그죠? 그 행위가 죄악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당위를 부여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면은 상을 줘요. 잘 만든 컨텐츠로 하고 우리는 그걸 재밌게 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악한 컨텐츠들을 사단은 사용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잠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2박 3일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체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뭐예요? 다른 예배를 시작하면 그거 다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진짜 심플하죠. 다른 예배만 내 삶에서 가능한 끊어내고 인지하고 깊이 예배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수록 내가 수련회 끝나고 겪었던 그런 어떤 나의 성령 충만한 상태, 누가 보라 그래도 우리 남자친구들 야동 안 보이고, 누가 하라 그래도 옆에서 찔고도 평소에 막 하던 욕들 안 나오고, 부부싸움이 아무리 치열한 집안이어도 그 기간대에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엄청난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많이 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드린 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못했지만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뭐 이런 컨텐츠가, 이런 미디어가 이래서 안 좋고 저런 미디어가 저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분별하느라 애쓰는 것보다는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끔 애쓰는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장 편안하고 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향기가 주님께 올라갈 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 진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신이 나에게 있는 것만 내가 원합니다 했던 그 고백이, 그게 바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아는 자, 그 맛을 맛본 자가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것, 저는 이게 성화의 가장 첫 단추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지상 명령은 사실 앵무새처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여행 떠나보셨죠?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부할 수 없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가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되었을 때, 주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주의 나라로 이루시고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했던 그 모든 주님과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명령,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 다 짊어지고 가셨던 그 고백, 내가 죄인이고 나 다 죽은 사람이고 나 너무너무 더러운 바퀴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건 내가 깨닫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인, 그 여호와의 신, 그 본체의 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고통당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완전히 믿게 됐던 그 이야기, 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밑바닥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그대로 이어졌을 그때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는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나 옛날에 성령으로 뜨거웠던 적 있는데, 우리 진짜 뜨겁게 예배했던 적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그런 대화를 해보셨던 근래 부른 분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로부터 다시 돌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좀 멈춰 보시고 그만둬 보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보시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새 삶 되기를.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정말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